주님의 평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지요?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11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합니다. 예전 찬송가는 511장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7절 말씀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그리고 또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 비가 다산과 청결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결혼식 날 비가 오는 것이 오히려 좋은 징조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물론 지난 여름에 많은 인명 피해를 냈던 산불을 생각하면 지난주에 내렸던 비가 그리고 어제 내렸던 비가 개인적으로 반갑기도 합니다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 비를 피하기 위하여 불청객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 사태 동안 교회 출입문과 게이트를 잠가 놓았더니 자신들의 출입에 방해가 된다고 불만을 품었는지 이 자동 게이트를 작동하는 그 체인을 밤새 절단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파손 행위 때문에 자주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과 같은 시국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주 부르는 기술자가 와서 게이트를 고치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같은 때 비즈니스가 힘들지 않은가? 놀랍게도 경기가 나쁘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이유인즉슨 인터넷 때문에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DIY, Do It Yourself, 즉 손수, 직접 그 게이트와 문짝들을 고친다고 하더군요. 스스로 해보다가 정 안 되겠으면 그때 기술자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수요일 설교를 업로드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장애를 일으켰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다행히 그 장애가 빨리 복구되었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수요 예배에 차질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는 유튜브 없이 교회 사역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셜 미디어, 즉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의 중독과 유해성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지만 그것들은 또한 우리 신앙인들의 각종 예배, 성경 공부, 그리고 교제를 가능케 해주는 정말 축복의 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유튜브와 같이 삶을 편하게 해주고 지식을 전달해주는 유익한 도구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어떤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장인이 하는 강의나 시범을 직접 눈으로 봐야만 했었고 아니면 그 스승과 장인이 부재 시에는 그 디스턴스 러닝, 편지를 통하여서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편지가 도달하기까지 몇 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수가 있었죠.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교회들을 선도하고 교육했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교회는 서신에 전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추정됩니다. 그 대상이 구약의 역사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1세기 중반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세는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서 툭 하면 유대인들의 반란과 폭동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주후 70년에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한 후에 결국 함락시켰습니다. 물론 이 팔레스타인 지역만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온 로마 제국 자체가 위태위태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들의 잦은 암살 때문에 정치적 그리고 리더십의 공백이 지속되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독립을 갈망했던 다양한 지속들의 지속적인 반란이 일어났고 경제 불황 그리고 식량 부족이 제국의 민심을 정말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격동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과제는 바로 이러한 것이었겠죠. 과연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시험과 혼란의 때에
어떻게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환원하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들의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였을까요? 물론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초대교회의 위기 대처 능력과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형제로 추정되는 이 야고보서 저자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라는 서신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정말 유튜브에 올라온 교육용 비디오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내용과 질이 얼마나 좋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오늘 읽은 1장에서 야고보는 그 내용을 청중이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가 자신이 교육하는 내용을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실천.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원리에 대해 이 시간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12절을 한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당시의 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일종의 시험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시험은 또한 교회 공동체가 그 신실함을 입증하기 위한 기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이다는 표현은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자주 들었던 내용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면류관은 신약에 나온 하나님의 대표적인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에게는 내세에 약속의 땅, 요한복음 14장이 말하는 아버지에 있는 수많은 방들이 주어질 것임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이 자주 시험과 도전을 받을 것임을 인정하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실족시키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 툭 하고 던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라기 위하여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시련의 때가 바로 교회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빛낼 수 있는 기회인데 교회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우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유와 더불어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에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참조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주로 별들을 보고 운세를 알려줬던 그 점성술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야고보는 신앙인들에게는 그 어떤 요한 점쟁이보다 별을 읽는 사람들보다 그 별들을 창조하신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라는 가장 완벽한 선물이 주어졌다는 점을 17절에서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세상 만물이 변하고 세상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낫게 하신 교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보다시피 야고보는 15절에서 욕심으로부터 나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과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교회를 대조시키면서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하게 된 자들만을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삼으신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제 땡스기빙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원인과 목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친 후에 이제 야고보서 저자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세상 일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주로 화내고 보복하고 욕을 퍼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정말 좋고 유익한 내용들도 많지만 거짓 뉴스라든지 남을 비방하는 안 좋은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에 봉착하면 사람들이 먼저 욱하는 기질을 내비치는 것은 마치 사용 설명서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고 짜증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라고 21절은 기록합니다. 즉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운 진리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적절한 언행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렇다고 말씀이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봉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활성화시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단순히 신앙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가령 이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는 비디오를 본 후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죽은 지식으로 남아있고 물은 계속해서 셀 것입니다. 아무런 상황도 바뀌지 않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장통을 들고서 정말 싱크대 옆에 선 후에 그 유튜브 비디오를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유튜브 비디오를 본 후에 아 그렇구나 이제야 좀 알겠구나 나중에 한번 따라해봐야지 라고 반응한다면 방금 습득한 따끈한 지식을 쉽게 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거울을 쳐다본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몰골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약 시대에는 유리가 아닌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울이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주 희소했습니다. 주로 부유한 사람들만 외모에 신경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별로 상관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즉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까먹고 영역을 키울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금방 잊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과 동물은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먹고 싸고 자는 그런 먹고 싸고 자는 사이클만 계속 반복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면 예배도 못 드리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바로 함께하면 더 쉽다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함께하면 더 쉽다. 유튜브에 올라온 모든 비디오가 손쉽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정보를 전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의 비디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관련된 다른 많은 비디오를 검색해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식만 전달한다고 우리가 다 척척 박사가 되면 뭐 얼마나 쉽겠습니까? 제가 생애 처음으로 이 넥타이를 매는 방법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후에 그대로 따라해 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미러 이미지, 그 좌우 대칭이 바뀐 그림을, 그러니까 이 좌우 대칭이 바뀐 그런 그림을 따라하는 것이 쉽지 않죠. 결국 아버지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제 손을 잡고 직접 움직여가면서 넥타이 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제가 손재주가 별로 없어서 금방 배우지는 못했지만 기억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주일마다 이 타이 묶는 게 귀찮아서 그냥 넥타이를 묶인 채로 놔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다시 매듭만 싹 위로 당긴다는, 올린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넥타이를 묶어둔 채로 보관하면 그 넥타이는 오래 못 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여하튼 요점은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갭은 상당하다는 것이죠. 26절과 27절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religion이라는 번역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바로 religion,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단지 말이나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으로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종교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과부나 고아와 같이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세속의 영향으로부터 지킬 줄 아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의 생활 지침은, 규범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넥타이를 매는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이나 교과서를 통해서만 지식을 다 잘 습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제자도가, 디사이플십이 바로 그 좋은 예이죠. 물론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원리, 프린시플에 대해서는 유효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참된 제자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옆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크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요. 그러나 부모가 하는 행동, 특히 자신들에게 했던 말과 그 부모들의 일치하지 않는 그 행동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거나 그걸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와 함께 공감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신실한 멘토와 롤모델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지난주에 뉴욕에 사는 친척과 통화를 했는데,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고 문을 닫고 교인들이 떠나고 아예 기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정말 교회가 무너지어가는 모습에 대해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교인들마저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그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나중에 주중에 캐치업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답니다. 저는 정말 예배가 TV 드라마와 같이 몰아보기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를 사는 많은 신앙인들이 영성 관리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큰 책임감을 점점 덜 느낀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을 의식해서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연약해지면 온 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연약해진다는 간단한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50개가 넘는 주가 다 다른 정책을 하면서 하나 된 팀이 아니라 방역에 있어 정말 다 각계 전투를 했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따로따로. 질병은 나 혼자 잘해서, 나 혼자 깨끗해서, 나 혼자 조심해서 절대로 물리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나 하나만 잘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깨어있고 디시플린, 즉 말씀을 잘 지키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간직하기 위한 특별한 비법은 따로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교회의 모멘텀, 다른 신앙인들에게 탄력이 되어서 교회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설에 의하면 어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해서 해변에 거의 반쯤 죽은 상태로 원주민들에게 발견되었는데, 원주민들의 도움 덕분에 그 사람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그 오지에서 결국 2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됐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잘 간직하고 열심히 실천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어떤 찬송을 부르지도 않고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한 적도 없고 개인적인 간증을 한 적도 없었답니다. 오직 그의 삶, 그의 행위로만 신앙을 나타냈는데, 원주민들이 아플 때는 문병 가서 환자와 함께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에게는 찾아가서 말동무를 해주었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은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그들과 나누었다고 할 수 있었겠죠. 세월이 지난 후에 선교사들이 그 오지에 도착해서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지난 20년 동안 그 예수가 자신들의 마을에서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이 언급했던 그 예수를 우리가 보여줄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심하게 요동치는 이때, 우리의 신앙이 유혹과 시험을 받는 이때 각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자 우리의 참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항상 언행에 있어 겸손하고 신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8살 된 아이가 유튜브에 올라온 비디오를 보고 운전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서 어느 날 아빠의 차를 몰래 훔쳐서 주행해서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의 차를 몰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골든 아치 근처에 있던 맥도날드 식당이었는데, 그 장난감이들은, 그 토이가들은 5불짜리 해피밀을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것이 그 아이의 이유였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맥도날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위대한 목적지를 향한 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이 비록 고달프고 외롭고 끝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주님의 백성이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바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페이스를 늦추고 이 세상의 정욕과 허상들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한 분에게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품은 소망과 두려움과 같은 삶의 모든 분야를 다시 돌아보고 재점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바치고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메마르고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지켜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강건케 하옵시고 시험을 견디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온 세계 곳곳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다시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위해 투병하는 자들과 그들을 돕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은혜 베푸시어 절망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땡스기빙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